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주께서 부르셔야 올 수 있으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큰 복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날 교회에 많은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유치부 성경학교도 붙드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저희가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지으라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기물을 지을 기술과 지혜 또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저희로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으나 이제부터 인연을 끊고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복도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두 말씀이 모든 신자를 향한 말씀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히 그 말씀이 특별히 강대령 목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제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강대령 목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 맡은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한 그와 덩달아 오는 복이 있음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인도 깨닫고 주위 사람들도 깨달아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에게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귀와 순종하는 마음과 손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잘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또 하는 모든 가운데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참 편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들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죠.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계속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계속 가르쳤던 게 사도신경으로 요약되는 그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인물을 믿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하신 구속을 믿고 그 구속을 적용하신 성령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믿을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다. 그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신자에게.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묻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십계명입니다. 신자들,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어떻게 사냐고 봤니? 내가 답을 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나의 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사람도 시스템도 어떤 국가도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대답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삽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실제적인 대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실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구호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 정말 잘 말해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과 사랑은 그래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뿅 하는 느낌이 받아요. 소망?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소망은 나하고 지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먼 미래적 어떤 소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 글쎄, 그거 뭐 다음에 그 생각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그건 뭐 죽음을 뭐 의미하는 게 아닌가? 글쎄,
소망? 하기야 소망이 있지. 그 소망?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성공하고 남 보기에 정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내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또 자랑이고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뿌듯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소망은 있지. 그런데 글쎄 나에게 물어보는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도 전했다가 또 아니고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라도 하십니까?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해지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사니까 그냥 되던 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그냥 흐느적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큰 슬픔이었고 얼마나 저에게 큰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이 살았다니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정말 헛되게 산 것이 아닌가, 정말 잘못 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소망하며 살아야 할 그 소망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구나. 그걸 소망하라고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나 소요리 문답이나 모든 그 요리 문답들 다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부분으로서 무엇을 믿을까가 전반부에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 해서 십계명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모든 교리 문답과 기독교 강의랄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놓는 그런 교리 문답과 기독교 강요에 그 구조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 뭘 믿니? 이래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 너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니? 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기도문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고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 신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십계명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답에 대한 답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도록 돼 있고 어른들도 그것이 그렇게 딱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형식적으로 하거나 경쟁하듯이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의 의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뭔가 풀어내기 위한 강의보다는 그것은 이미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어떤 자세한 강의보다는 좀 여기 대해서
참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전체가 지향하는 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이 어떤 소망과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데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닐까요? 첫 번째 마음은 이 기도가 마치 너무나 많이 읽혀졌고 너무나 많은 모임의 마무리용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주문처럼 달달달달 저절로 나올 만큼 익숙한 상태로 익숙한 나머지 식상하게 오늘 아까 같이 읽으셨을 때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아마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마음은 이 기도가 내가 평상시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오늘 이 기도는 너무나도 뭔가 좀 명제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그래서 나의 기도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왠지 그 바퀴처럼 피하고 싶고요, 모기처럼, 왠지 3D 직종처럼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실제 내 마음이 품고 있는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동떨어져 있는 기도의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끼셨을까요? 왠지 좀 거북하게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항상 의식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왠지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담스럽고 왠지 좀 불편한 그 기도의 내용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바람까지도 사실은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되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깔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즉 생계를 넘어서서 의식주 문제는 넘어서서 문화생활까지 넉넉히 누리고 대외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남보란 듯이 키웠다는 말을 듣게 되기까지 우리의 부모의 기도는 대부분 이 기도에 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 비전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목적과 소망, 바램과 방향성과는 나의 바램이 너무나 다른 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다른 데에는 그 이유가 우리의 세속성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 때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늘 보고 영향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쾌락과 온갖 술수와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6일 동안 참 그들의 어떤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 내용들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 마음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우리의 설교가 그 설교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산다 그러면 6일 동안 세상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들에 동화되어 쉽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타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구호가 아니라 표지판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판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와 내가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그 주기도문 전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월하게 보이는 걸 통해서 자기 교만에 빠고 그 자기 교만은 결국 자기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이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과 태도를 더 신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전지하심으로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도의 방법,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정직하게 기도하다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잘못된 기도의 유형을 미리 말한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본래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그 기도를 늘 하면서도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계의 종파들은 종파의 정체성에 따라서 추구하는 어떤 목적, 비전, 사명이 기도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 담아놨죠. 그래서 그 기도문만 보면
저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방향으로 저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본문은 개인 경건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소망 선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라, 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저는 이런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계신 것은 네 마음이 실제로 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정말 네가 마음에 너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정말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셨기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참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무엇을 바라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주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저 이것이 필요해요. 단지 그 생계와 그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지 거기에 아둥바둥 살았던 제 모습, 그 한계를 넘지 못했던 모습, 그러기에 내 소망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다를 바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제 친구들하고도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들과 소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것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함이 없었던 거죠.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실망스럽죠. 목사가 무슨 그런 소망도 없이 저렇게 사냐? 아니 목사라면 친구들 밴드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 땅의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소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사시야 정말 목사님다운 삶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미안하게도 저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밴드하면서 나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들이 없었던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딴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질없는 소망이고 아무런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가도 나왔습니다만 내 마음의 주요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참 그런 것들을 내가 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그들과 만날 때 내가 가진 소망을 하늘 소망을 전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에 속한 그 소망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했을 텐데 왜 내가 그들을 만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고 그 소망이 이 땅에 늘 고정되어 있었고 늘 의식주와 늘 이 생계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참 내 삶이 이 땅에서 공고했고 기쁨이 없었고 삶의 보람도 없었고 43살의 나이를 살아가는 동안 세월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것을 소망을 일찍부터 깨달아서 진짜 소망을 깨달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낫고 훨씬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진짜 소망이고 나는 이것을 소망하고 삶으로 정말 나는 없는 가운데서도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 했는데 대답할 것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가족, 또 친지,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나는 이 맛에 살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전해줄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확신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실제로서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서 나는 정말 이것을 소망하며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누더기처럼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아무 재산도 아무 명예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 소망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늘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것이 복된 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마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거류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영원한 곳에 둔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하고 어찌 보면 주님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소망이 뭐였다고요? 이제든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옛날에도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도 변함이 없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여다.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우리도 주님 위해서 좀 산다고 하면 피해가 조금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당장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었을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일진데 주님 일 한다고 이거 정말 그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바울의 이 소망 시편 119편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정말 이것이 쓸데없는 거고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님을, 이 내가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면서 이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주인 되어서 사고하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가 너희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졌으니 왕의 통치를 이제 받는 너희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구속받은 신자와 그 모임인 교회는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는 탐욕에 가득 찬 기도와 달리 신자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내용으로 삼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실제로 품고 있어야 되며 그 실제를 하나님께 마땅히 구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심으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고와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 너희는 이것을 진정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 이야기했으면 자세한 내용은 이미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어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의 대상, 우리와 다른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소원을 아뢰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소원을 아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와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사실 내 문제가 응답받으면 끝이고 내가 기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끝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참으로 너무나 우리가 좀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까?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강구는 바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하신 목적이요, 기도의 최종 목적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강구가 기도의 최종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소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이든 실직한 상태이든 병든 상태이든 실패한 상태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이런 기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가난한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망신당하고 설령 또 반대로 내가 잘 나간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높여진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업앤다운 되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합당하게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창조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광이 이미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다. 절대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다함 없이 사랑하시는데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합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변치 않으심과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차원이 다른 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이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예수 믿는데 고작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 창조와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저보고 예수 믿는데 그 정도밖에 못 사냐? 너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바로 그 모양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 때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남루하고 비천한 자입니까?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남루하고 비참하고 비루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첫 번째 그 강구에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사역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들
남들보다 못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쏟아낼 수가 있냐 이거죠. 그것이 만약 실제로 그렇게 그냥 남이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리고 많은 공동체에게 진실된 그런 기도가 정말 대표로 올려질 때에 그 기도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이 크고 감사하면, 얼마나 그 구원이 귀한 것이면, 삶이 저렇게 찌질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늘 죄로 넘어지는 저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온단 말인가? 그것이 첫째 강구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입술에 바른 얘기고 남 보기에 내가 믿음이 참 좋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 아니라 내 실제로 내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네,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에 또한 창조 사역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교사들하고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잠깐 한 교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찐통이었잖아요. 며칠 찐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 점심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 사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 더위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고, 조금만 불평해도 불평을 내쏟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자랄지라도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평이 나올 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대지를 식히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울 만하면 또 산들 바람을 또 불게 하시고, 계속 날씨가 습하면요 빨래도 안 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쫙 습해갖고 빨래가 안 말아가지고 이제 뭘 입어야 할지 모를 때 또 햇볕을 쫙 더 비춰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특별히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주부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무료한 톱니바퀴 같은 직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을 살는 참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창문을 열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 섬세한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의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얼마나 정말 그의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삶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승진도 안 돼, 뭐 뭣도 안 돼, 힘들어. 주부들 뭐 기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뭐 삶 속에 있어요. 막 반복되고 뭐 설거지하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뭐 힘들잖아요. 애들 또 집에 있지. 막 애들 먹이려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상을 가만히 관조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고, 또 늘 생각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한 49,999가지는 죄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가운데 드는 생각이 참 이런 참 부패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실 때, 일상에 뭔가 돈이 뭐 보태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 뭐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뭐 기뻐할 만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직장을 나가니까 그때부터 아내를 잃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기뻐할 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와 구원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죠. 그 상황에서 이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 게 없는데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째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제대로 한번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신 분은 정말 나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로서 정말 여러분이 죄와 치열하게 만약 싸우고 계시고 진짜 내가 신자됨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너무나 편해서 긴장이 풀어져 벌써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자됨을 정말 드러내는 자로서 살고자 몸부림을 쳐봤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 기사를 여러분이 보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가운데 깃발 많은 것이 아무도 없는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기사 가운데서도 주님 제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분은 세상을 신자로서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내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아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본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완전히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서 이 치열한 전쟁이 죄와의 싸움이 밖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안에서는 육신의 근본적으로는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죄와 육신과 그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치열한데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며 이 땅이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왕국이 멸망되기를 원하고 어서 빨리 이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마음에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왕국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은혜의 왕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왕국이 빨리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으면 고통이잖아요. 죄의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부러움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파리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속히 예수를 믿어 자격과 조건을 내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그 은혜의 왕국이 속히 임하여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확장이 되고 마침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왕국이 재림을 통해서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탄식으로 나오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그냥 이거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살면서 어떠한 삶에 처해 있고 어떠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그 영적 전투가 얼마나 고되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이 기도를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면 안 되지요. 천녀총각들은 너 결혼해야지. 결혼이 소망인데. 저도 결혼 한번 하고 주님,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취직 한번 하고 싶어요. 나도 돈도 벌어서 한번 좀 우리 부모님께 멋지게 한번 좀 내보고 교회에다 헌금 한번 쫙 바치고 싶어요. 11조.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정말 30년 넘게 뒷바라해 주시는데 내가 취직이 되어서 부모님께 정말 속옷도 한 벌 사다 드리면서 효도 한번 해보고 사는 게 그건 참 좋은 소망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안 돼요. 나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누릴만 하는데 이제 좀 등 좀 따숩게 되려고 하는데 재림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 좀 살만해서 좀 먹고 좀 이렇게 다닐만 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진정 하나님 앞에 바랄까요? 정말 마음이 깨질 대로 깨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요.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되는 것도 잘 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죄와 싸우지도 않고 늘 죄 짓는 게 좋고 저 들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정인이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TV가 없으니까 TV 대용으로 프로야구를 봅니다. 프로야구 본 게 뭐 죄입니까? 근데 문제는 자주 봅니다. 그 정인이가 우리 아빠는 프로야구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구나. 우리 아빠의 재미는 프로야구야. 그 프로야구 누구 선수 이름을 정인이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다 보니까 꽤 알아요. 이야,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 목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목사를 떠나서 신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서 완성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지진으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땅을 사람들의 소식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참 기도하며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소망은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삶이지. 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려 줬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어진 의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요. 그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안 그러면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 평강이 오면 희락이 또 오죠.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죄에 막 휩쓸려서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런 소망이 없으니, 죄에 빠져있는 삶을 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내 인생이 너무나 세월은 가는데 뭔가 이렇게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주 앞에 선다고 할 때 주 앞에 못 서겠어요. 지금 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면 못 서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요? 맨날 죄만 짓고 왔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내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겼나? 정말 죽어간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겼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는가?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주석으로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가 바로 돼요. 이렇게 그 나라가 어떤 것을 공부했더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영 이상하죠? 에이,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이런 거. 근데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표지판이 되고 우리가 품고 소망해야 될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가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소망하며 품고 내용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속히 우리를 건져내셔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이 들어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든지 어떤 쓴맛을 맡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일반 은총으로 해서 밥이라고 하는 그 제육법을 써서, 밥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제육법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라.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을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가능하게 하는 그 영적인 양식을 너희가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몸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천국의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날마다 받잖아요. 그렇게 통치를 받는 백성대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더 본질적인 영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 즉 육신의 양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 이것도 필요하오나 더 본질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원한 이 땅의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뿐만 아닌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오니 이 양식을 날마다 주시어 쌓아놓지 않고 주시지 않고 날마다 주심은 우리의 생존이 날마다 주님께 있음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성경이 의미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매일 성경이에요.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이 매일의 오늘의 그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뭐죠? 청교도들이 했던 거 뭐죠? 표 있잖아요. 표. 성경 4장씩 읽는 거. 그게 무슨 표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매일 성경 4장씩 읽어서 1년이면 그거 신약 2번인가 하고 구약 1번 읽는 거 있죠. 네? 맥체인 성경 맞습니다. 그 성경을 늘 읽었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읽지만 또 청교도들은 매일의 이 양식을 위해서 맥체인 성경을 늘 읽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하고 조금 뭔가 허전한 것 같다. 그러면 맥체인 성경 표를 딱 사셔가지고 가정에서 4장 있거든요. 그러면 4명이잖아요. 그럼 아빠가 욥기 1장 읽는다 그러면 딸이 고린도전서 읽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좀 평수를 넓히고 이 소망.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맥체인 성경을 하루에 4장씩 꼬박꼬박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쉽게 알려줄게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 다 헛다리, 뭡니까? 엄한 다리를 긁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강구가 있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이거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용서를 받은 자의 열매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죠.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찬송가 450장이 생각났어요. 자비하신 예수여,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용서받는 거, 이걸 소망과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우면 땀나면 씻으면 깨끗하듯이 이 소망으로 무릇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물 가지고 후렴구에 나 행한 것 죄뿐이에서 후렴구에 이 가사가 나오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것이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님, 내 죄를 멸해 주십시오.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하고 싸워보신 분은 내 안에 죄 좀 제발 멸해 주십시오.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우리 하다 보면 찬송가도 참 잘 지었어요.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강조점이 이렇게 액센트 거기에 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가사가 작곡하신 분이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제일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인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겠는데
이것이 나를 정말 늘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는 또 나 행하 이렇게 천천히 또 낮아지잖아요. 이런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마지막 소망이 있는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나를 소망하고 사십니까?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의 공격에서 나를 구하소서. 저는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요. 저 CCC 간사할 때만 간사하기 좀 초반에 무슨 소원이 있었는 줄 알아요? 간사 되기 전에 대학 3학년, 4학년 때 제가 불이 붙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하고 있는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복음을 미친놈처럼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야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쿄돔에서 그 다음에 잠실 운동장에서 수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는 것을 제가 그게 그려지고 그걸 소망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간사되고 청년부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거룩한 소망을 위장한 탐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소망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많은 무슨 제가 교회를 세운다든지 무슨 성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요, 이 6번째 간구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는 3번째 간구죠. 이것을 보면 이 간구를 저는 보면서 그런 소망을 저는 거의 포기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불안한지 아냐면 제가 좀 이성에 대해서 좀 약해요. 여성분들 저 피하세요. 제가 이성에도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제가 이성에 대해서 좀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제가 조금 이렇게 이성 이렇게 눈이 돌아가려면 딱 차단해요. 그래서 잘 만났어요. 저를 딱 검사처럼 째려보면서 저를 죄 못 짓게 막아줘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약한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주님이 만약 없었다면 내 마음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간음죄를 지고 죄를 짓는 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았고 양심으로 통해서 양심이 남아있잖아요. 조금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깜빵에 혹시 들어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저는 더 긴장이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내가 만약 이 부분에 넘어지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100명하고 200명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끝입니다. 제 신문에 제 이름 나오고 이름이 없어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깜빵 가고 빨간 줄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사역 못하죠. 그럼 저는 끝난 거죠. 목사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저는 이걸 생명줄처럼 생각해요. 내가 만약 이 부분을 넘어지면 나의 인생은 끝이다. 제가 수많은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죠? 많은 지식, 박사와 많은 커리어, 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죄 부분에서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 정말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마지막 주기도문을 아이들한테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지금 소년범으로 계속 들어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른 동영상이 있죠?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 생각에서는 늘 그냥 그런 죄가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지니까 자꾸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그 인생이 파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청소년 후배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이요,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도 그 죄에 넘어지잖아요. 저도 유혹받거든요. 저도 넘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스마트폰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 그거 접촉 안 하겠어요?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그것이 너 인생 망친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지금 뭐 학군 어쩌고 뭐 이렇게 1, 2, 3등 다니고 이게 죄 한 방이면 너 인생 끝나. 네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걸 소망하고 하나님께 이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네가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헛되고 물거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좀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여러분이 정말 얻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 그것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패해서 저절로 이 땅의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기에 당장 좋고 좋아 보이는데요. 소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저처럼 없다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소망으로 삼아서 늘 주님, 이 기도가, 이 내용이 진짜 나의 소망인가요? 진짜 물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속대요. 저도 속대요. 다 속대. 제발 저를 정말 바꿔주세요. 저는 신앙의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이걸 계속 간구하라. 그래서 너의 소망이 그것이 돼야 되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의 진짜 하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늘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늘 말씀 앞에 자기를 죽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이런 삶을 살아요? 한 가지 이유 있죠?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가 재판관이 아니고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좁은 길을 가고 신자로서의 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좁고 곤란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종말론적 소망, 상주심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사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잘 세상적으로도 잘 키워내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소망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부패함과 참 세속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 내어놓으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에 두신 거룩한 이 표지판, 이 주기도문을 거룩한 소망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서 좁은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마지막 날에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우리 어떻게 마무리하죠? 우리 어떻게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쳤나요? 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